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58장을 읽었는데요. 58장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날은 반드시 자기를 괴롭게 해라 라는 식으로 이걸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음식물을 내가 끊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그 속죄일의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그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는데 그럼 금식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뭔가 삶에 좀 풍요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은 몸에 건강을 허락해 준다든지, 뭔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금식의 본 의미인데 이건 행하지 않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줄 것이다, 나에게 뭔가 허락해 줄 것이다,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 속에 그들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내용을 58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영적인 금식, 삶을 통한 금식을 말씀 속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그 금식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실제 참된 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했습니다. 근데 왜 보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금식했는데 내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주고 알아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금식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소리, 너희의 요구,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금식하느냐? 금식이 너희를 위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막 그렇게 행하고 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 시간에 어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주님의 그 부활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주일날.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금식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본래 금식은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는 중에 그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요, 이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얻고 그것을 갖다 뽑아내는 하나의 종교의식적인 행위로 그들은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한 믿음이 없는 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금식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내가 금식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갖다 풀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것을 갖다 결박되어 있는, 악한 것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친척이 못 살고 힘들고 하면은요. 그 다음 친척이 그들을 갖다 돕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가 받은 토지를 갖다가 이제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서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갖다 사서 그 가정을, 그 사람의 친척의 가정을 세워줄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 피해요. 가난하고 힘든 친척을 피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형제지간데 형제가 잘 살고 부자고 그러면은 자주 갑니다. 그런데 형제가 못 살고 힘들고 그러면은 행여나 뭐 자기한테 뭘 달라 할까 봐요. 막 피해요, 피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는 자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족, 친척이 있으면은 피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힘든 것들, 멍에를 갖다 꺾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또 영접하고 자기 빈민을 갖다 집에 드리고요.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기는 잘하죠.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갚아주고 또 영접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잔치에 초청할 때 가난한 자, 없는 자, 나그네 된 자, 그들을 갖다 청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막 먹어요. 와서 막 즐기고 먹어요. 배불리요. 그러면은 그들은 또 먹었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하고 그 격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원이 있고 또 회사에 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은 아주 악해요. 막 부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원이 갖다 사장이 약하니까 내가 대충 일하고 성실하지 않고 욕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비록 악한 그런 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사장이 그 사원한테 내가 성실히 행하는구나 해서 막 마음이 갑자기 확 바꿔져가지고는 막 잘해주고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이다. 참된 금식이다.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때가 되니까 아니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행하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런 형식적인 그런 그러니까 메커니즘, 기계적인 이런 아니면 매너리즘,
이런 것이 막 빠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못 두고 하는데 점점점 이제 형식적으로 돼가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성령님의 마음의 만지심이 없이는 우리도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죄일이 됐을 때에 막 금식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의 태도를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둠을 뚫고 너의 빛이 새벽의 광명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 공의를 네 앞에서 네가 행하게 될 거고 너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를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된 금식을 행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는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조건을 붙여서 말합니다.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금식을 하게 될 때 줄인 자를 볼 때 너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고 막 삶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런 심정을 네가 만족하게 하면 그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하고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처럼 그렇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중요한 말씀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떤 선교사적 그런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항상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삶이 여러분 퍽퍽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메마른 곳, 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막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 그런 샘, 물로 가득 채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12절이에요.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주고요,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보수하는 자로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게끔, 온전케 되게끔 내가 너를 쓰리라, 사용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통과하는 그런 새벽 빛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저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께 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얘기하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즐거움, 오락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대신에 나의 오락을 위하여 사는 것,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로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 행복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이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보해주고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자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을 갖다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 우리를 두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형식적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50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값을 묻고 그리고 심판하고 책망하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회개를 말할 때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가 역시 증거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응답하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너무나 참 성경은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섬세한 것이 다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던 그 허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에는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그래서 진실이 없고 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 성경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고요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알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먹으면 죽고, 그것을 터뜨리면은 독사가 나와서 그것을 독사에 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죄의 악을 독사의 알로 비유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버려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치 이 허물이 있을 때는요, 이 죄와 허물은 뭐와 똑같냐면 거미줄을 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일을 내지만은 그것은 허황된 일이다라는 거죠.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미줄 아무리 많이 쳐봤자요, 막 멧돼지가 지나가 버리면은 거미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로 옷을 입는 것과 짜는 것과 똑같고요, 거미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거미줄 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아무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을 짜는 일과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면은 옷을 이룰 수도 없고요, 입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또 자기를 가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미줄로 자기를 가릴 수도 없어요.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막 열심히 달려가고요, 막 신속해요. 빠르고 신속하고 행악하기에, 피 흘리기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황폐와 파멸로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신속하게 부지런히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죄악을 가지고 하면서 행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황폐화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노비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악한 자의 결말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정의예요. 여러분,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평강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고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특징입니다.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늘 그렇게 거짓되게 허황된 인생을 살게 될 때는 그들 스스로가 구분길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구분길을 만들어요. 그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른 길로 가면서 그 평안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요, 스스로가 구분길을 만들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떤 경우도 아무리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몫임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지키심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라나 이게 나와요. 사람은 뭔가 막 바라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막 마음에 막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로 하죠. 자, 바라나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속에 있으면서 캄캄한, 앞이 안 보이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공고한 상태에 있는 그 속에서 빛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러나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라고 얘기하죠. 밝은 것, 어둠이 아닌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데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이거예요. 아무리 빛을 바라고요, 아무리 밝은 것을 바라지만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요, 이 대낮이 된다고 해도 막 더듬어야 안 보여서 막 더듬어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요, 눈이 아예 없는 자처럼 그렇게 두루 더듬으면서 낮에도 황혼때같이 막 넘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막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하죠. 막 곰이 막 으르렁거리고요, 비둘기같이 막 비둘기 소리가 막 슬피 울잖아요. 구슬프게요. 이것은 뭡니까? 막 그렇게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정의를 바라나 이거죠. 정의를 바라나 거짓이 없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옳은 것 의로운 것이 주어지지 않고 구원을 바라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되기를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바라고 밝은 것 바라고 빛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정의를 바라지만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불의 속에 있고 왜 그러냐? 성경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을 해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많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못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구원함이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를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뒀다라는 거. 이게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부부가 다른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 그 부부 자리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척, 하나님을 믿은 척 하지만은 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했듯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고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이렇게 했다. 정의를 뒤로 물리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도다. 정직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이것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뭐 누구의 돈을 훔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쫓고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성실이 없어요. 성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이 세상,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되고 헛되고 속여서 그들이 막 뭔가를 취하고 잘 된 거죠. 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부터 바보 취급당하고요, 탈취를 당하고요, 또 속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아픔을 겪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고요.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대로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섭률에게 보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게 사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셔서 의대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머리에 쓰고 또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내서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어떤 무장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6장을 읽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고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구속자, 구원자를 얘기하죠.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죠. 이사야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로 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 심판자가 되시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심판이죠. 행위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행위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냐면요.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야곱의 자손이다고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다는 게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구속자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해요. 가라지와 알곡은요. 어느 때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누구와?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얘기한 것은요.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거예요. 회개하고 죄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세우는 언약이 이래요.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 성령, 말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까지 인침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징이 성령으로 인하여 확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섰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줘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의 입에 둔 말씀. 그래서 믿는 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삶의 중거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는 내가 약속을 하겠는데 나의 영 그리고 나의 말,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너의 후손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손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예요.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이들뿐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죠.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으로, 언제나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